무더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강건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옆에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더위와 싸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쯤이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이야. 껌입니다. 네. 더위가 상당히 여러분을 괴롭히죠. 정수가 얘기한 것처럼 나가면 덥고 들어오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렇지만 이 더위에도요 계속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 속에도 할 수 없이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 또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네모 반듯하지는 않지만 네모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을 보시면 북쪽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연못이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못이 몇 개입니까? 2개죠. 북쪽 연못이 있고요. 남쪽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볼 때 위에 있는 연못에 물이 차면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을 성경은 이런 자연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지형적인 상황이죠. 위에 물이 차면 당연히 밑에 물로 차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괄호 안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하는 데 보면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정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하여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보지만 이 안에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읽다 보면 뭐 욥과의 대화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그 가운데에는 사단이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가운데니까 성경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분별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괄호 안에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아니라 설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가 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효험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온양에 온천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나가셨던 온천도 있고 물론 왕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온천에 이렇게 기록한 거를 보면 여러분 온천탕 가보셨죠? 가시면은 거기에 다 써놨어요.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온천욕을 즐기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나 실상 그거를 이렇게 온천욕을 해가지고
효험을 본 사람도 있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화가 있어요. 신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화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예요. 설화예요. 이야기예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들이 왜 누워 있을까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제일 1등으로 들어가려고요.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신념, 설화, 신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인다 라고 하면요, 재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효험을 받는 사람은 누가 효험을 받아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효험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줘야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은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이 설화는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닐까요?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만들어낸 이야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효험을 받아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사람이 어쩌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야기예요. 신화예요. 설화예요.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말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사람들이 간절하면 어떤 것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 나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는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내 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자기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이곳에 온 지 38년 된 병자예요. 그럼 병에 걸려서 38년이 된 사람은 솔직히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취급될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 들어가지도 못할 거, 왜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별로 측은지심조차도 들지 못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이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목했어요. 불치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냥 그 설화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의 고백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38년이나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고 싶은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현실이죠.
왜냐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그 사람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칩시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치더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그 속에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38년 동안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야,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자기 병만 고치려고 그러지 남의 병에는 신경도 안 쓰네. 나 같은 사람 먼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오래되고 누워있으면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나를 먼저 고쳐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근데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을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누구냐? 사실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38년 동안 거기서 고침받으려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친한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났어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 먼저 도와줘서 다른 사람을 다 양보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친구도 없어요. 대인관계도 안 좋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물론 3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병치를 했으니까 누가 옆에서 그거를 잘 할 수 있겠어요. 하다보다 지쳤죠.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지쳐서 다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 여럿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냥 혼자 외롭게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 가지고 38년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에 대해서요,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요, 거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는 덜하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 알아주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해결은 둘째치고 그냥 내 문제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다가와서 얼마나 힘들었냐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거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있는 거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냐?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 환자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남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죠. 현실은 맞아요. 이 사람이 스스로는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대하여서 자기는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 낳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다 정말 낳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반응이 뭐예요? 남 핑계대잖아요.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사람들을 향한 그런 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누군가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웃으로 살고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만 하등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 저 인간은 왜 있는 거야 거기?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그냥 안 보여주면 상관없는데 있으면서도 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런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에요. 예? 남들을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제 안에도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나에게 힘도 실어주고 하면 좋을 그런 마음, 도와줄 만한데도 안 도와주고 아는 척하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고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참 좋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누군가라도 여러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누군가의 도움이요?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현실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 현실이 참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저 사람 나와도 무슨 어떤 일이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죠. 왜?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소원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누군가 나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나는 일어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어쩌면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마음을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38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였을 때요. 그 순간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요. 그 누군가의 도움보다도요. 그리스도의 도움,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것이 생명으로 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동일하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무도 못 고치잖아. 의사도 못 고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낫고자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요 그 병을 고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영혼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치유함을 받습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깔아앉고 누워있었고 아무 소망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남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사람을 보며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긍휼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친절한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골마 터진 마음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은 뒤에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사실은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어떤 삶이었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 주님은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나의 기적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요 누군가에게 도와줄 만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